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서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왜 이런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율법이 바닥에 떨어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의로운 기도였을 수 있고 또 답답하니까 그 시대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속이 상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냥 놔두는 것 아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들 당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실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이 신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냐면 굉장히 강포하고 잔혹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보통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잔혹하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사실 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는데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이 그들이 어떤 뭔가 선한 일을 행하거나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과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가 이제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놀랬습니다. 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어떤 그런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저런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셨군요. 라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분명히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잃지 마셔서 이 나라가 다시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박국도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는 죄의 일을 수년 내에 다시 한번 부흥케 하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잃지 않는다면 만약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그 징계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견뎌낼 민족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저희를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대만이나 바란산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나오는 표현들이었어요.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며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세일산 그리고 뭐 바란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세일산이라고 표현이 되어졌었는데 이 당시에 하박국 시대에는 이 산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졌냐면 그게 바로 대만이라고 표현이 되어졌어요. 이 대만이 에돔에 있는 세일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박국이 계속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면서 신명기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고 두 줄기의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불빛 속에서 그 불빛 속에 하나님의 힘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자, 질병을 앞세우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서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분명한 것은 이 불과 전염병을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실 여러분 시신 처리가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냥 들판에 그대로 있고 또 뭐 이러다 보면 사실은 시신이 그냥 노출되어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염병이 쉽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실 전염병은 한두 사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최근에 100년 이내에 일어났었던 전염병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죽었고 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같은 경우도 이 우한 폐렴이 묘하게 지금 패턴이 이 스페인 독감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페인 독감은 3번에 걸쳐서 유행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한 번 유행을 했다가 또 한 번 대유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겨울에 한 번 더 유행을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대유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번 지금 이 우한 폐렴이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안정이 되어졌다고 해도 지금 뭐 정부라든지 질병본부에서도 계속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패턴이 또 한 번 더 유행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드러내실 때에 징계하실 때 사용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서 능력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내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번역이거든요. 자, 언제까지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난리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땅도 흔들리고 산도 무너지고 이건 뭐 지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온 나라를 그리고 이 지구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십니까? 어찌 구원의 번개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그리고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전쟁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무서우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의 이 메시지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나중에 다시 갈대아 사람들도 징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소망이 생겨진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에 너무나도 놀랬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인들도 징계하시며 다시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소망하며 이제 하박국서를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었는데 결국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든 징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 나보다도 더 탁월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만 기뻐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노가 드러났을 때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